민수기 19장의 내용은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붉은 암송아지 재를 통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특별한 어떤 그런 이제 한 규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유명한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반역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다 이렇게 이제 전염병에 걸려 죽고 또 아파서 죽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이 시체를 다 치우다 보니까 시체를 만지게 되면 다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체로 말미암는 부정에서 정결케 하기 위한 한 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통해서 부정을 깨끗게 하는 잿물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뭐 때문에 오는 거죠? 죽음은 죄의 결과물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시체라든가 사체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성경은 부정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보통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신을.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제 안치실로 옮기고 난 다음에 엄격하게 사람들이 접근을 이렇게 금하게 되죠. 그죠? 그 이유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여전히 그 시체에는 바이러스라든가 전염성 세균들이 죽지 않고 그 몸 안에 계속 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이 죄의 결과물인 사람이나 동물의 시신이나 사체도 마찬가지로 전염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검이나 또 이 주검의 부산물과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은 그걸 만진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그냥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반드시 정결케 하는 이 예식을 통한 후에 이 규례를 지키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러면 첫 번째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어떤 그런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통해서 이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영적인 교훈을 또 많이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이후에 하루 평균 한 70명에서 80명,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나갔대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과 각종 병으로 죽어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정결을 위한 법을 제정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이 제사 제도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면 첫 번째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정결을 위한 법을 위해 희생시킬 한 송아지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이 송아지는 송아지인데 어떤 송아지다? 첫 번째? 예, 암송아지입니다. 암송아지. 숫송아지가 아닙니다. 보통 희생제물은 전부 다, 여러분, 이 레위기라든가 민수기라든가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희생제물은 다 누구를 가르치죠?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죠. 그래서 보통 속죄제물로 쓰여지는 송아지는 다 뭘로 선택되어지냐 그러면 숫송아지예요.
그죠? 번제로 드려지는 것,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로 쓰여지는 그 희생제물도 다 수송아지를 데려오는, 1년 내 수송아지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정결케 하는 제물을 만드는 데는 이 암송아지가 선택되어집니다. 예. 제가 이 이유가 뭘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책을 읽어보는데 전부 다 이유가 설명되지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레슬리 하딩이라는 이제 분이 쓴 성소론이라는 책이 아주 재림교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 제 마음에 좀 드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자는 보통 이제 이 생명이 탄생하는 요람이 이제 여자잖아요. 그죠? 여진을 통해서 그 생명이 탄생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암송아지는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표상한다라고 이제 레슬리 하딩 박사가 쓴 내용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의 내용은 공감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 보통 흔히 쓰는 숫송아지가 아닌 암송아지가 이 제물로 선택이 되어졌어요. 그 두 번째는 암송아지는 암송아지인데 그 암송아지 중에서도 어떤 암송아지 해야 되냐 그럼 읽어보셨어요? 어떤 암송아지? 예, 온전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어야 돼요. 예. 흠이 없는 송아지입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는 송아지. 다시 말하면 신체 결함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어떤 이 책을 보니까 이제 당시에 실제로 이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그 규례를 나타낸 어떤 그런 책들을 보면 심지어는 이 온전하고 흠이 없다는 이 말 속에서는 점이 있는 것도 다 선택 불합격이랍니다. 점이 있는 것까지도. 점이 없는 송아지를 찾았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이 송아지를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엄격하게 온전하고 흠이 없는지를 뒤지면서 그 송아지를 찾았다 그럽니다. 점까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적으로 완전히 깨끗해져 갖고 이 피부로 뚫고 나올 어떤 뾰루지라든가 어떤 염증이나 어떤 기형이나 어떤 오점도 없을 만큼, 다시 말해서 어떤 내적인 부패도 없이 아주 정결하고 순결한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왜 이런 것이 선택되어졌는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짐승은 바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대신 그리스도의 순결한 생애를 이제 표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적으로 온전했어요. 내적으로 어떤 부패함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 부패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악한 행동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밖으로, 외형적으로. 안이 깨끗했기 때문에 밖으로도 어떤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의 표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완전한 생애는 그분이 내적으로도 온전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악함이라든가 어떤 부패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 성결한 은혜를 통해서 내적 정결함을 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속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 겉의 행동들이 그런 부패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 갖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부패하고 더러운 모든 심령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적인 이 순결함이 결국 우리의 외형에 정결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정결한 행동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패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 예? 예, 세 번째는 이 멍에가 이런 애자인가요? 멍에를 맨다는 게 어떤 매자지?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가고 죄송합니다. 예, 예. 멍에를 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이게 예수님이 어떤 걸 표상할까요? 예? 멍에를 매지 않았다.
예수님은 신체 결함이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멍에를 매기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세속적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 세속적 이익을 위해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행하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것도 매지 않은 순수하고 순결하신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요. 더 정확한 것은 예수님은 의무적으로 져야 될 멍에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제도라든가 법이나 권세에 의해서 속박받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멍에도 그분에게 지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권세라든가 어떤 제도나 어떤 법도 예수님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희생제물로 돌아가시는 것도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그분보다 어떤 더 권세 있는 자가 그분의 생명을 빼앗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나는 내 안에서 어떤 거를 나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가 권세도 없고 나는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버리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되어진 거지 그분에게 어떤 강제로 멍에를 지울 수 있는 이 온 우주에 어떤 법이나 권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 그분의 육체의 자유를 구속할 어떤 권세도 존재할 수 없음을 표상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이 소를 통해서 표상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또 네 번째, 네? 이 송아지의 색깔이 어떤 빛깔을 띄어야 된다? 네, 붉은색입니다. 이 뭐 쉽죠? 이 붉은 빛은 뭘 상징합니까? 네? 네? 이 붉은 빛은 뭘 상징하죠? 피의 색깔을 상징하죠. 그죠? 이 붉은 암송아지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십자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드렸던 거리 그대로 떠오를 거예요. 전신이 다 붉은 빛이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피투성이가 돼서 완전 피를 온 몸에 다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시는 그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붉은 빛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희생제물을 선택하는 과정에 이제 나타난 어떤 한 책을 보니까 다른 희생제물은 어떤 색깔이라도 무방해요. 근데 이 의식에 쓰여지는 이 제물은 완전히 붉은색이어야 돼요. 심지어는 어떤 문헌에 보면 이 뿔이라든가 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이 검은색이 보이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이 희생제물을 쓸 수 없었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그 붉은 빛이 아닌 단 2개의 털만이 발견되어져도, 다시 말해서 흰색 털이 한 2개만 나와도 이 제물로서 불합격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붉은색이어야 돼. 그래갖고 이런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이런 송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을 다 뒤져서 이런 소가 없다.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럼 이스라엘 밖에서 찾았대요. 그래서 이 희생에 쓰여질 이 희생제물이 딱 발견되었을 때는 그 희귀성, 이런 게 없잖아요. 암송아지에다가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멍에를 매지 않은 거에다가 전신에 다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이런 소가 없잖아. 이 희귀성이라든가 이 독특성 때문에 어마어마한 값이 요구되기도 했대요. 근데 이 암송아지의 재를 쓰는 이 제물은 많이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드려지기 때문에 이런 온전한 이 희생제물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까지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참 발견되어지면 뭐 부르는 게 값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게 다 뭐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우리 죄를 대속할 자격을 갖고 계신 존재는 다시 말해서 흠이 없고 어떤 권세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이런 붉은색, 십자가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아주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어야 돼요. 이런 분은 온 우주에 어디에도 없죠. 그죠?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온 우주의 하늘이나 땅에 아무데도 없어요. 요한이 막 울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치르신 이 희생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이분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어떤 잿물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낼 이 희생의 어떤 그런 이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한없이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송아지가 구해졌을 때 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3절.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송아지 발견됐어요. 이런 네 가지 조건이 다 맞는 송아지를 발견했으면 이 송아지를 누구에게 줘라?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이 누구죠? 아론의 몇째 아들? 어우, 정확하네요. 셋째 아들. 첫째, 둘째는 누구죠? 첫째, 나답과 아비후죠. 이 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이게 다시 말하면 장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첫째, 둘째가 다 죽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죽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론의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존재가 바로 엘르아살이에요.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근데 왜 하나님이 아론에게 갖다 주라 하지 않고 왜 엘르아살에게 갖다 주라 했을까? 생각해야 돼요. 이 제사는요, 이 흔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집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송아지를 아론이 아닌 엘르아살을 지칭해서 엘르아살에게 집내하라고 아론에게 명령을 했잖아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네 아들이 이걸 집내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집내를 아론이 맡아서는 안 될 이유가 있어요. 현 대제사장이 이 시체와 관련된 집내로 부정해지면 이 이제 붉은 암송아지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거는 부정한 소예요. 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정해지기면 안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엘르아살에게 이제 맡기는 거예요. 집내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제사장이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대제사장의 자격을 앞으로 갖추게 될 이 엘르아살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 레위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자, 이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가 대해서 나오는데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부정하게 되면 안 돼요. 네. 이 백성을 대표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례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르아살에게 이제 이 집례를 하게 맡기는 거예요. 아론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에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 다시 이제 민수기 19장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는 특별하게 진 밖에서 잡으라 그래요. 여기 보면, 그죠? 몇 절인가요? 3절에 보면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제물은 어디서 잡죠? 성소의 북쪽 뜰에서 잡잖아요. 그죠? 네, 번제단 북편에 있는 뜰에 잡잖아요.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어디 잡냐 그러면 진영 밖에서 성소에서 안 잡습니다. 진영 밖에 잡아요. 왜 이 붉은 암송아지는 진 밖에 잡으라고 했을까? 다시 말하면 진을 치고 있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밖으로 나가서 이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문둥병자나 큰 죄를 지은 자나 아주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이
지키기 위해서 진영 밖에 살게, 진영 밖으로 내보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붉은 암송아지는 부정한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로 상징되어서 진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진 밖에서 모든 죄를 다 집어쓰고. 여러분, 이 표상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밖에서 이 짐승이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표상처럼 온전하고 흠이 없어요. 아무 죄를 짓지 않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의 정결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죄를 씻는 샘을 열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처럼 취급되어져서 붉은빛 색을 띠는 어떤 그런 이 온통 죄를 뒤집어 쓴 어떤 존재로서 진영 밖에 나가서 희생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지 않아요. 어디 죽죠?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 죽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그죠? 피는 그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뿌려야 돼. 그죠? 그리고 육체는 어디서?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이게 이제 암송아지 죄를 태우는 그 희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이 암송아지가 이제 진영 밖으로 끌려 나갈 때는 이제 그전에는 굴레나 멍에가 한 번도 씌워진 적이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암송아지가 선택되어지고 나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희생되어질 때 굴레가 씌워집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요. 똑같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전까지는 아주 자유롭게 행하시죠. 자유롭게 행하시다가 멍에가 씌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굴레나 어떤 권세도 매이지 않은 채 그분이 사역을 펼쳐 나가시다가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손에 묶여져요. 그 정죄를 받으시고 예루살렘 진영 박힌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생애는 거의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온전히 다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 3절에 보면 이 진영 밖에서 끌어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냐 그러면 그 자기 목전이라는 말은 누구의 목전일까요? 예? 엘르아살의 목전이죠. 엘르아살의 목전이란 말이 뭐예요? 엘르아살이 직접 이렇게 이 암송아지를 죽이는 게 아니죠. 자기 앞에서 이 암송아지를 누가 잡을까요? 예? 예? 죄인이 잡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의식이니까 레위인이 잡습니다. 레위인이. 보통 희생제물을 잡는 일은 누가 하지 않냐고 제사장이 직접 하지 않아요. 제사장의 감독 아래, 제사장의 목전에서 누가 하냐 그러면 이 제물을 드리는 자인 이 죄인이 하든가 또는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이 일은 누가 하냐 그러면 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목전에서 누가 하냐 그러면 레위인이 잡는 거예요. 그 다음 4절부터 7절 이야기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한 10절까지만 좀 다루고 오늘 이야기를 좀 끝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암송아지를 이제 딱 죽였어요. 이제 이 암송아지를 이제 잡았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 암송아지의 피를 취해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 온전하고 흠이 없고 한 번도 맹해를 맺지 않은 이 암송아지를 이제 멍에를 메어갖고 진영 밖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잡아요. 잡은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어떻게 하나?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손가락이 맞나요? 네, 손가락이 맞고. 손가락에다가 피를 찍어갖고 이제 휘장 앞에다가 7번을 부린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손가락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거를 딱 잡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했는데 이걸 이제 딱 잡고 요 장을 잡고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이란 말, 이 손이란 말이 옆에 일이라 붙어 있죠. 그 밑에 관주를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헬라어로는 손가락이라 그러죠. 밑에. 일이란 관주 있고 밑에 보면 손가락이란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과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 같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이제 생각하면서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기록하실 때 뭐로 기록하시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법궤에다가 하나님의 당신의 십계명을 기록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다 하나님의 법을 뭐로 기록하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육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라는 단어는 손가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예. 근데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이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자, 이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가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예요. 그죠? 암송아지의 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면 그 육체가 정결하게 되는 이 물을 만들기 위해서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예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 표상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손가락으로 이제 피를 휘장에 뿌리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제사장이 암송아지의 피를 회막에 뿌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마치 성막에 뿌려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를 하나님 앞에 뿌리는 일을 돕는다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희생, 이 암송아지의 희생이 하나님 앞에 간합될 때 이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뭐가 만들어진다? 이 잿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리스도의 은혜의 희생이 이 부어지게 되는 그런 효력을 나타내는 이 잿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잿물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가 온전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제공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의 죽은 양심과 우리의 죽은 행실이 다시 산행실로 부패하게 되는 어떤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해 되어지고 살아나게 돼서 이 거룩한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뭐 이해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예. 멍하니 저만 쳐다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은 되면 돼요. 지금이야 되면 돼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은 피와 그 희생의 남은 부분들 전부 다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양을 잡고 나면, 양이라든가 이 짐승을 잡고 나면 그 피를 다 번제단 밑에다 뿌려요. 근데 이 암송아지를 잡았을 때는 이 남은 피를 제단 밑에다 뿌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거를 그 남은 피를 다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태웁니다. 그러니까 가죽과 고기와 피와 배설물까지 이 똥까지 다 태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가르치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탈 때, 그러니까 이 가죽과 고기와 남은 부분과 피를 다 태울 때 여기다 같이 또 넣는 게 뭐냐 그러면 6절에 보면 뭐를 넣냐 그러면 백향목하고 그 다음에 뭘 넣죠? 우슬초하고 그 다음에 홍색 실을 넣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넣어부터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이제 뭘 상징할까요? 이 백향목. 보통 이제 성전을 짓거나 궁궐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사용하죠. 예. 그래서 이 왕 같은 위엄, 인내 이런 걸 상징하는데 그리스도의 인내를 상징하는 게 이제 바로 백향목이라 그럽니다. 우슬초는 뭐 할 때 쓰죠? 피를 이렇게 뿌릴 때라든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정결케 할 때 쓰는 게 우슬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슬초는 정결을 의미해요. 정결. 홍색 실은 붉은 거라고 무조건 피라 얘기하면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속죄의 피를 말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십자가에서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씻어내고 속죄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그런 희생을 효력 있게 만들어내는 이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걸 표상하기 위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이 암송아지 재를 이제 만들 때 같이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암송아지 재가 아니라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이 더해져 태워지는 것은 암송아지의 재, 이 재가 이 세 가지가 더해져서 같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의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제공되어짐을 표상하는 게 이제 이 세 가지가 같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0절, 이제 10절까지만 좀 한다 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송아지를 이제 잡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도 어떻게 된다? 이 송아지를 잡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다 부정해요, 전부 다. 다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진영 밖에 저녁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그 다음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재가 만들어지면 이 양을 잡고 이 송아지를 불사른 자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할 수 없어요. 이 정한 재는 누가 가지고 가냐 그러면 정한 사람이 또 다른 제사장이나 또 다른 레위인이 가서 이렇게 그걸 거두어 가요. 모읍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정한 자가 시작.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규례니라. 예. 그래서 이 암송아지의 죄를 죄가 만들어지면 이 죄를 이제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한 부분은요 성소에 갖다 둡니다. 한 부분은 성소에 갖다 두고 그 나머지는 도피성이 있잖아요. 도피성이 몇 개가 있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죠.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6개의 도피성에다가 다 갖다 두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이제 머무는 성읍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가면 그 48개의 성읍에다가 다 비치해 둡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할 때는 이 암송아지 제가 잿물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가서 쓸 수 있도록 백성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딱 이 예식이 끝나고 이 제가 딱 준비되었다는 게 이제 선포되어지면 백성들이 안심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할 수 있는 수단을 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암송아지 제가 짐 밖에 놓여지게 된 것은 1차적으로는 짐 밖에서 이렇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그 죄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세상에서 죄로 오염된 우리에게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죄는, 이 죄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 태워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기까지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상하는 게 바로 이 죄예요. 네. 여러분, 이제 성경의 모든 제사의식이라든가 신약의 모든 내용을 다 보면 죄로 오염되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뭐밖에 없냐 그러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희생의 모든 절차를 통해 제공하신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십자가가 우리의 어떤 때 묻은 죄,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죽은 양심,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은혜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치료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제공받아서 성결한 양심으로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암송아지의 죄는요, 흐르는 물에 이렇게 타갖고 이렇게 이제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제공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죄가 담겨야지만 그 물이 부정을 씻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 죄는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고, 물은 뭘까요, 그러면? 물. 요한복음 4장이라든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물은 뭐다? 성령이죠, 성령. 오늘 이 얘기가 이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나온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오늘 죄로 오염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하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된 우리의 죽은 마음과 죽은 양심에서 생명의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두어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마음과 죽은 행실이 생명의 효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